마주 어록 15번째 시간입니다. 14.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이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우리가 이제 뭐 말은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이러는데 이 마음이 깨달음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깨달음이지 뭐 깨달을 마음이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가 뭐 이런 이 마음이 이름이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뭐 마음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쓸 때는 어떤 우리 뭐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제 이런 걸 마음이다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다 이러잖아요. 보통 세상에서 내 마음이다 그럴 때는 어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보통 이제 생각이죠. 물론 이제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게 이 마음이 아니다 그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거는 이 거울과 거울에 비치는 이 영상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 거울에 비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 세상살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져요. 어떤 때는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뭐 이런 식으로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거울에 비친 모습이죠. 이 거울에 비친 영상 모습은 인연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는데, 이 거울은 변하지 않잖아요. 거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없다 그러면 그 거울에 비치는 모습도 없겠지만,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할 수 있지만, 거울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울이 텅 비어 있고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거울은 비어 있는 적은 없죠. 항상 어떤 모습이든지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영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한자로 영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영화 볼 때 스크린에 이 모습들이 그림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움직이는 걸 영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어떤 좀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림자. 우리가 그림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실제가 아니다. 아니면 우리 밤에 잘 때 꾸는 꿈. 이게 실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이라는 이 뜻에는 그런 말도 좀 들어있어요. 분명히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긴 하는데 실제는 아니다, 진짜는 아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이 마음 공부에서는 진실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숨을 쉬기도 하고 무정물도 있고 유정물도 있고 영화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있죠.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보는 것처럼 온갖 것들이 이 영상으로 다 드러나지만 진짜는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러면 왜 이 거울에 비치는 영상, 이 영화 그 당시 옛날에는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영화 비유를 안 했습니다. 거울 비유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드라마, 뭐 TV 이런 게 있으니까 이 TV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이 TV 속에 나와서 뭐 똑같이 우리 일상을 살듯이 뭐 이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 일상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그거는 뭐 진짜는 아니잖아요. 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고 이렇게 깨어서 두 눈을 뜨고 이렇게 깨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가 보통 그걸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깨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일이 그냥 영상이다 이 말이거든. 그림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영화에서 보는 모습은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인데 그건 경험적인 사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눈 뜨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현실이고 사실이다. 이렇게 딱 둘로 나눠서 분별하고 있거든. 또 우리가 이제 해가 떠 있을 때 밖에 나가 보면은 이 햇빛 때문에 우리 몸에 이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몸이 진짜고 이 그림자는 가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인 사실로 알거든. 왜냐하면 그림자를 아무리 밟아봐. 그림자를 밟는다고 뭐 아프거나 이 상처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다.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그림자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는. 우리가 그림자다. 그럼 그런 뜻으로 우리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이라고 여기고 진짜라고 여기는 이 몸을 그림자에 대하듯이 뭐 밟거나 때리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아프고 상처 입고 그러니까 그걸 현실이라고 그래요. 현실 고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불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 잠을 자고 있거나 죽어가지고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거나 이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잠을 쿨쿨 자고 있을 때는 뭐 의식을 우리가 감지를 못하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서 이 오감이 이렇게 인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뭐 인식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근데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우리 스스로한테 아무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뭐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힘겨움이 없다. 그럼 불교도 없었겠지. 종교도 없었을 거고. 뭐 정신세계가 이러니 저러니 뭐 인문학이니 철학이니 이것도 없었을 겁니다.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눈 뜨고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철학도 없고 인문학도 없어요. 종교도 없고. 근데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동안 뭔가 불편한 게 있고 좀 어려운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게 의식이 되잖아. 우리 그 불편함이 감지가 되면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고 불편하지 않은 삶이 어떤 걸까?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지.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뭐 우주에 대한 뭐 탐구, 연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에 대한 탐구,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왜 탐구합니까? 불편하니까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조금 다른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의대를 들어가서 뭐 의사가 되고 하는 게 어떤 경제적인 편안함이나 편리라든지 이런 어떤 결과물을 주니까 이제 지금은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의대를 가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꼭 지금은 이제 동기가 대부분 그런 거지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의대가 지금처럼 어떤 신분 상승이라든지 경제적인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았을 때 우리 몸에 이 고통이나 아픔이나 병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들이에요. 몸이 아프니까. 자기 몸이 아프니까 자꾸 내 몸이 왜 아플까? 몸은 어떤 걸까? 아프지 않은 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관심을 가져진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러듯이 이 마음 공부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민하다고 하시는 분들, 왜 예민하겠습니까? 뭔가 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예민한 거예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겁니다. 불편이 없으면 예민할 필요가 없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하고 이렇게 좀 달라가지고,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시각에 의존하는 게 크다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시각, 이 눈. 예, 근데 이 진화론적인 입장에 있는 어떤 이 박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사람은 이 청각에 굉장히 의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청각에 의존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어쨌든 지금은 뭐 인류가 이 대세종 주류잖아요. 주류 대세종.
다른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근데 처음 인류가 나무에서 내려왔거나 뭐 아니면 어떻게 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초원이라든지 들판에 나왔을 때는 인류는 다른 어떤 이 맹금류라든지 아니면 이 맹수들로부터 이 취약한 존재잖아요. 잡아먹힐 수가 있는 거지. 좋은 사냥감이었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닥 그렇게 큰 무기가 없어. 뭐 손톱 발톱이라든지 뭐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몸이 지금 퇴화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동물에 비해서 훨씬 느리잖아요. 달리기를 해도 느리고. 그러니까 좋은 사냥감이 됐을 것 같기는 해요. 보면은. 근데 이제 더 취약한 게 뭐냐면은 밤이랍니다. 밤. 낮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경계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시각으로라도 경계해서 뭐 좀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위험 지역을 안 갈 수도 있는데 또 이 대부분의 이 상위 포식자층에 있는 동물들이 밤에 사냥을 또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밤에는 우리 시각이 별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이 굉장히 위험했대요, 인류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청각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때는 어떤 면에서는 시각이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근데 이 청각이라고 하는 거를 잘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긴 해봤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리는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겠다. 굉장히 취약했을 거잖아요, 밤중에는.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다 이 밤에도 보호할 수 있는 뭐 집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거에 전혀 큰 걱정을 안 하고 살지만은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왜 했죠?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지금 아마 이런 얘기를 소개했을 건데 근데 이 청각이 굉장히 우리한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참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거 참 복받은 겁니다. 주로 말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전부 귀로 듣고 있잖아. 말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물론 뭐 그런 어떤 이 소리를 듣고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이 몸의 생존이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저게 위험한 신호냐 아니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 어쨌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설법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이 청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청각이 없다고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모습을 또 모습으로 가르칠 수는 있으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마음이 깨달음입니다. 마음과 깨달음은 둘이 될 수가 없고 둘이 아닙니다.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래 타고난 이 마음을 이 본래 타고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오염되거나 뭐 더러워지거나 더 깨끗해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우리 본래 마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쓰고 있는 이 마음을 한번 확인하는 걸 우리가 이제 비로소 깨달음이다 이제 이런 말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야. 없는 걸 깨닫는 게 아니야. 없는 걸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이 본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 깨달음 부처이면서도 중생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확인은 해야죠. 확인을 해놓고 보면은 본래 자기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도 아니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마음도 아니고 내가 갈고 닦아가지고 더 깨끗해진 마음도 아니고
이 마음은 절대 오염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본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성을 더럽히기 위해서 뭐 이 더러운 뭐 이 물이라든지 진흙을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오염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 옥이나 보석이 땅 속에 묻혀 있다 이렇게. 옥이나 보석이 땅 속에 묻혀 있다고 이 흙이라든지 다른 이 돌에 오염이 됩니까? 그거를 그게 흡수가 돼가지고 이 보석이라고 원래는 보석이었는데 그게 흡수가 돼가지고 일부는 보석이고 일부는 보석이 아니고 뭐 70%는 오염이 됐고 30%만 순수한 보석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본래 보석인 거예요. 아무리 흙과 흙 속에 이렇게 묻혀 있다 하더라도 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캐낼 수 있고 옥을 캐낼 수 있잖아. 지금도. 다이아몬드도 캐낼 수가 있고. 굳이 좀 얘기를 하자 그러면 다른 돌하고 이렇게 붙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는 그 다른 돌이 이 옥을 이렇게 품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돌이 옥 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옥이 돌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금도 그러고 다이아몬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다른 것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섞일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까 이 선사들이 표현했듯이 진흙 속에 묻혀 있는 이 보석과 같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진흙밖에 없어. 눈으로는 진흙만 보이지. 진흙 속에 이 보석이 묻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그냥 다 진흙이네 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죠.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외면하고 지나쳐 버려요. 근데 파 보면 흙을 걷어내서 파 보면 이 보석이 이렇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오염되지 않은 보석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를 한 거예요. 중국에 이런 고사도 있긴 있어요. 옥에 대한 이 고사가 있는데 한나라 때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오래된 겁니다. 뭐 한나라다 그러면은 기원 후 200년, 300년 뭐 이때일 건데 그러니까 뭐 적어도 1700, 800년은 된 이야기인데 이 옥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지금으로 치면은 달인 전문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이 집 뒤엔가 정확히 기억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옥 전문가는 당연히 겉 표면이 다 어떤 이 돌로 돌덩이처럼 돼 있다 하더라도 옥 전문가니까 그 속에 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게 돌덩어리예요. 길가에 나둥길고 있는 뭐 그냥 야산에 이렇게 흙 속에 박혀 있는 돌덩어리야. 근데 이 사람만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저게 진짜 근데 그 옥이 그 돌로 이렇게 덮여 있지만은 그 돌 속에 대단히 큰 옥이 있었나 봅니다. 저게 진짜 보물이라고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문왕 때인가 무왕 때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물이니까 이 양반이 그 돌덩어리를 그 무왕한테 바쳤습니다. 그, 이 왕이, 이 황제가 받아 보니까 뭔 돌덩어리를 준 거야. 이게 뭐 큰 보물이다 하면서 주었는데 이게 돌덩어리야. 그래서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저놈이 왕을 능멸한 놈이라고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능멸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보물입니다. 이거 보통 옥이 뭐 우리 주먹만 하다 그러면 그건 이렇게 컸나 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그러고 왕도 그러고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 돌덩어리인데 무슨 옥이야. 그래서 왕을 능멸한 죄로 발꿈치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한쪽 발을 절었죠. 근데 그게 억울한 거지, 이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문왕으로인가 바뀌었어. 예, 문왕으로 바뀌었는데 또 이 문왕은 이 보물을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또 바쳤어요. 그 돌덩어리를. 그러니까 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냥 돌덩어리인데 이놈이 또 왕을 능멸한다 해서 또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또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저놈이 왕을 능멸했다 해가지고 한쪽 발 뒤꿈치도 잘라내는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발꿈치가 잘려져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이 선에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거는 뭐 지금 50년,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이야, 일상. 그냥 다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진흙덩이고 돌덩이야. 거기에 이 그 옥 달인이나 이 전문가의 눈이 없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 돌덩어리가 문제가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 우리가 그걸 볼 눈이 없는 거야.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감춰져 있어도 그걸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선에서 그걸 비유로 갖다 쓴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비유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사는데 자기는 외면이다, 지나친다, 무시다 이런 생각을 안 하지. 지금 내 일상, 내 삶보다 좀 나은 거, 더 보석 같은 거, 더 좋은 거, 더 빛나는 거 이거를 찾죠. 근데 그게 외면하고 무시라니까. 더 빛나고 더 나은 것은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한 발, 두 발 딛고 있는 여기에 다 갖춰져 있는데 그 돌덩이 속에 들어있는 옥처럼 여기에 갖춰져 있는데 이거는 놔두어 버리고 이거는 외면해 버리고 더 빛나고 더 나은 거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부는 이 밖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또 어떤 뭐 내 생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볼 눈이 없는 거예요. 볼 눈이. 이 자기 스스로 이 부처임을 볼 눈이 없는 거야. 아, 본래 깨달아 있음을 볼 눈이 없는 거라니까. 볼 눈이 없으니까 자꾸 달리 얘기하면은 그 눈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걸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있는 눈이야. 아, 옥은 그냥 원래 있는 거라니까. 내가 옥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별, 망상, 그 착각에서 한번 툭 하고 벗어 던져 보면, 거기에서 한번 쑥 하고 나와 보면, 그냥 온갖 이 돌덩어리에 이 옥이 전부 이렇게 품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확인한다니까. 그렇다고 옥이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부처가 보이거나 도가 보이거나 법이 보이거나 뭐 우리 본성이 보이지는 않을 거잖아. 아, 보이는 건 여전히 예를 들어서 사물이 보이고 뭐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거는 이 분별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하고 있지. 근데 분별하는 하나하나 돌덩이 하나하나가 이 옥을 다 품고 있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거울에 비친 모습 영상이 거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상 모습 하나하나가 거울을 보여주는 거지. 그 영상을 떠나서 이 텅 비고 깨끗한 거울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찾아보면 이 거울도 온갖 모습을 다 비치고 있어. 그러니까 아, 이거 텅 비고 깨끗한 거울이 아니네 하고 또 찾는 거야. 근데 자기가 보는 거기에 거울이 다 있는 거지. 텅 비고 깨끗한 거울이라고 하는 거울은 없어요. 모든 거울은 모습을 비치고 있는 거거든. 우리 마음도 그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건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은 당연히 온갖 생각, 느낌,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영상 비유를 그래서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진짜냐 가짜냐 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라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 야, 이건 가짜 모습이야. 그냥 햇빛에 어떤 이 비춰가지고 생겨난 그림자야. 이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야. 이건 어리석은 거야. 그림자를 보고 햇빛을 바로 햇빛에 통해버려야지. 이 그림자의 모습만 가지고 이건 사람 모습이니 새 모습이니 토끼 모습이니 비둘기 모습이니 이건 좋은 모습이니 좋지 않은 모습이니 이렇게 분별만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햇볕이 있다는 말이지. 근데 그림자를 보면서 햇볕을 따로 찾아. 어떤 게 진짜 햇볕이지 하고 따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어떤 게 진짜 거울이지 하고 따로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마음 찾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뭐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건 생각이고 이거는 느낌이고 이거는 모습이고 이거는 소리고 이 모습은 좋은 모습이고 이건 나쁜 모습이고 이러고 있다니까. 모습이 있다는 거는 이게 있다는 말이고 모습을 보는 게 있다는 것은 또 이게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그냥 곧장 이 마음 하나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다, 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새로 생겨서도 아니고 더럽다가 깨끗해져 가지고 이제 보석이구나.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 비유를 들으면 이런 거야. 아까 제가 옥 비유 했으니까 옥인데 오랫동안 뭐 어디 창고에 있다가 이게 먼지로 이렇게 둘러싸였어. 먼지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 눈으로 볼 때는 그 옥으로 안 보이지. 먼지 낀 뭐 어떤 사물 뭐 이런 걸로 보이니까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쳐. 근데 몰래 싹 닦아놨어. 그래 다음날 창고에 들어가서 보라고 그랬어. 싹 닦으니까 이 옥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거든. 이거 옥이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그런 거를 우리가 안목이라고 하지는 않잖아. 누구나 그거는 다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지. 먼지가 끼었을 때는 옷같이 안 생겼지. 잡동사니지. 근데 먼지를 깨끗이 닦아 놓으니까 뭐 값어치 있게 보인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분별하는 거라고. 근데 먼지가 끼어 있을 때나 깨끗이 닦아 놓았을 때나 옥이 바뀐 겁니까? 옥은 안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바뀐 거야?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내가 분별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 볼 눈이 없었던 거야. 그런 안목이 없었던 거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그 마음 위에 마음은 뭐 전혀 바뀌고 변하고 뭐 생기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구름도 끼고 햇빛이 쨍쨍할 때도 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러니까 비 맞고 눈 맞고 하면은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도 못하고 못 느끼고 햇빛이 쨍쨍 쪄서 빛나면은 마음이 이렇게 좋구나. 이게 우리 분별이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땐 좋다고 이게 삶이라고 그러고
내가 원하고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마음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걸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거고. 이거 번뇌의 원인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눈이 없는 거야. 아, 구름이 끼었든 먼지가 끼었든 뭐 햇빛 쨍쨍하게 빛나든 그 오금 변함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셔야 돼. 정말로 우리가 이 번뇌,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그게 이제 번뇌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건 대립이고 갈등이고 괴로움이거든.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장애입니다. 장애. 불만족이기도 하고.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자재,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이 자유자재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 다른 말은 다 변명이고 이유밖에 안 되는 거야. 아, 자기가 볼 눈이 없는 거야. 자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보물이 없는 게 아니야. 그걸 볼 눈이 없어. 그래서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아, 그러죠. 먼지가 끼어 있든 빛이 나든 뭐 이 돌 속에 갇혀 있던 그게 옥임을 보물임을 볼 눈이 있기만 하면 아, 끝장이 나는 거지. 아, 이제 뭐 무슨 모습이 거기를 가리고 있다 하더라도 아, 그게 문제될 게 없잖아. 뭐 돌덩어리가 가리고 있든 뭐 흙덩이가 가리고 있든 뭐 풀섭이 가리고 있든 아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참 이 마음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진 이 잘못된 어떤 이 허망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이 돌덩어리가 가리고 있고 흙덩이가 가리고 있으면 그 돌덩이를 싹 제거하고 흙덩이를 깨끗이 씻어서 이 반짝반짝 빛나는 옥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옥임을 믿을게요. 이러는 거라니까. 그거는 이 3살 먹은 어린 아이가 과자 안 주면 나 울 거예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곧장 통해버려야지. 뭐가 가리고 있든 그냥 곧장 통해버려야지. 만약 열애가 방편으로 가르친 삼장을 말한다면 아무리 긴 세월 동안 말하더라도 끝이 없어서 마치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지만 만약 성인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남은 일이 전혀 없다. 오래 서 있었으니 그만 쉬어라. 만약 열애가 방편으로 가르친 삼장을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삼장이라고 경율론 해가지고 삼장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뭐이 삼장이라는 말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는 삼장법사와 손오공 그게 서유기인데 서유기 물론 이제 저 어릴 때는 뭐 그게 서유기 내용인지도 몰랐죠. 처음에는 이 라디오에서 이 삼장법사와 이 손오공이라고 하는 거를 이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고 라디오에서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 지금은 우리 뭐 유튜브도 있고 TV, 영화 이런 게 있으니까 말로만 하는 거에 이렇게 좀 신기해하고 익숙하지 않죠. 지금은 이 시청각이라고 해가지고 교육도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까지 이렇게 덧붙여서 교육 효과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쏘아서 이렇게 나오게도 하고 강의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그게 교육 효과는 훨씬 높을 겁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보통 이 절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된 어떤 이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처음에는 이 절이라고 하는 집이 없었습니다.
저런 부처님을 모신 전각도 있고 뭐 또 막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집들이. 또는 이 스님들이 살아야 되는 방도 있고 이랬죠.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예, 뭐 처음을 어디를 처음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스코항이 인도 전역에 이제 불교를 보급할 때 처음에 했던 건 뭐냐면 탑이었어요, 탑. 탑이라고 하는 게 탑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불교는 탑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불교라고 하는 거를 아스코항이 중흥을 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또 힌두교나 이슬람교 이쪽 거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지금도 이제 인도는 이 불교 인구라든지 이게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대부분 이제 힌두교고 그다음에 이슬람교. 인도에도 이슬람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는 학교 다니면서도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이슬람에 대한 상식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쪽의 역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몰라요. 흔히 말하는 뭐 중동이라고 이렇게 퉁친 그쪽 역사도 잘 모르고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이 뿌리가 기독교다 그러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슬람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종교예요. 에, 어쨌든 이 아스코항 때 이 탑을 전국에 막 세웠어요. 이 불교를 전파하려고. 그래서 탑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로 치면 묘하고 좀 비슷한 건데 묘하고 비슷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거를 이제 탑이라고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 거기는 이제 화장문화니까 태우고 남은 뼈 있잖아요. 우리 몸의 이 뼈 중에 이 굵은 뼈들은 장작으로 태운다고 하더라도 다 안 타고 남습니다. 그래 이제 그 뼈, 그걸 이제 살이라고 표현하죠. 그 뼈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시는 탑이니까 당연히 지금의 대웅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부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을 지어서 이제 이 사리를 모셔놨다.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누군가는 이 불교를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뭐 탄생부터 깨달은 뭐 인연이라든지 깨닫고 난 뒤에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튼 막 그런 뭔가를 만들었어요. 뭐 탑돌이도 우리 탑돌이 지금 하잖아요.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걸 막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부처님의 생애라든지 이 불교의 깨달음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 옛날에 이 TV 없고 뭐 이럴 때는 직접 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구전 옛날 이야기 해주면 귀 쫑긋하고 듣고 막 어린 마음에 그랬잖아요. 재밌어가지고. 다른 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인 이런 매체가 없을 때는 이 책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 굉장히 지금의 이 영화나 드라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하다가 거기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말로만 하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보여주면서 말하면 훨씬 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갔을 때 이 뭔가 이런 걸 보여주면서 탑도 보여주면서 이 탑은 어쩌고 막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뭔가 배운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이 절에 가보면은 이 대웅전 이 왜 벽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서 출가해가지고 뭐 공부하고 깨달아서 이 녹야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 법을 설하는 뭐 이런 모습을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렇게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재밌으니까 모이기도 하고. 저희 어렸을 때 뭐 서커스 읍내에 들어오면은 그냥 사람들 우우 모이듯이 그냥 모여서 듣기도 하고 이러니까 점점 필요한 거지, 이제. 그 이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상시적으로 머물면서 그렇게 얘기할 어떤 여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물 방도 필요하니까 집이 탑 주변에 있어야 되고. 오히려 이걸 상시화 시켜버리자, 박물관처럼. 그래가지고 뭐 집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서 지금의 이런 절의 모습이 된 거죠. 이 삼장 얘기에다가 왜 여기까지 갔지? 근데 이 삼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가르침 중에는 우리가 이제 율장이다 해가지고 이 행동에 대한 이걸 딱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려놓아라. 이걸 행동으로 봐야 됩니까? 뭐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이게 딱 구분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구분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그렇게 이 법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제 출가를 했죠. 출가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었던 거지. 뭐 싸우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뭐 그랬겠죠. 뭐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거기 이 모인 이 대중들이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하지 마라. 뭐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나. 술은 가급적이면 많이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셨겠죠. 왜냐면 공부에 도움이 안 되니까, 방해가 되니까. 시기 질투하지 마라. 그 공부에 도움이 안 돼. 그건 방해만 돼. 뭐 경쟁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다 그게 우리 분별하는 이 습으로 이루어진 세간에 살 때의 우리 습관이고 아상이거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율이라고 했어요. 계율. 그걸 이제 율장이라고 그래. 근데 이게 사실은 다 가르침이에요. 공부에 방해되는 걸 쳐 없애는 게 전부 가르침이지. 이, 이 법이다 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도를 가르쳐 줄 수는 없어. 왜냐하면 법이라고 할 어떤 게 없기 때문에. 법은 어떤 거다 할 게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가짜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법은 불가사의한 거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불가사의한지 아닌지 우리가 몰라요. 법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불가사의하다고 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없다 이렇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 그건 결국은 없다 있다를 얘기하는 거야.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가 있는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건 법이 있다는 말이야. 없다고 하든 있다고 하든.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고 하든 가사의. 우리가 이 생각으로 헤아리고 말할 수 있다고 하든 둘 다 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분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것도 당연히 분별하는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 여기에 갖다 말을 붙이지. 뭐 날아다닐 수 있다, 기어다닌다, 네 발로 걷는다, 뭐 이렇게라도 이 얘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이거는 뭐 알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건 뭐가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뭐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말을 붙이겠습니까? 아무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 진짜 여기에 깨달아서 이게 분명하다 그러면은 이 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자 하는 이런 뭐 의욕, 뜻 이게 없어요.
뭐라고 하고 싶은 뭐가 없어. 그런 뜻이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이 이름부터가 이미 가짜고, 예, 부처라는 말 한마디도 듣기 싫어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고 말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는 우리가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은, 자꾸 이게 아닌 거를, 예, 법이다고 이렇게 말로 하고 있거나, 예, 또는 반대로, 예, 이쪽이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법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을 하거나,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건 아니야. 그건 공부에 도움이 안 돼. 이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정해진 방향이 없는데 어느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거나 그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보세요. 전부 부정이에요. 부정. 그건 아니야. 그쪽은 아니야. 이 부정이거든.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분별 망상, 착각을 깨부수는 겁니다. 그 착각만 깨부서지면 되지. 그런 얘기도 그래서 가끔 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체험했다고 쳐. 밥 먹고 잠자고 뭐 물 마시는데 이거 어디 쓸 데 있습니까? 밥 먹고 물 마시고 잠자는데 이거 쓸 데 있겠냐고 이걸 체험했다고 해도 아무 쓸 데 없어요. 밥이야 배고프면 먹을 거고 물이야 목마르면 먹을 건데 뭐 이거 가지고 뭐 밥 먹고 물 마시는데 뭐 어디다 쓸 겁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이걸 깨달으면은 뭐 일상생활에서 뭐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딱 쓸 때라고는 어느 때 쓸 때가 좀 그래도 쓸 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정말로 이걸 깨닫고자 하는 이 목마름과 이 갈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대할 때 말고는 쓸 데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금방 얘기했잖아. 이걸 깨닫고 싶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아니다. 이럴 때만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걷고 밥 먹고 뭐 물 마시고 자고 이러는데 뭘 씁니까? 커피 마시고 뭘 써요, 이거를? 뭐 깨달으면은 뭐 밥 먹을 때 더 우아하게 먹습니까? 조금 그런 그걸 우아하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면은 있지. 어떤 면이 있냐면은 어떤 우리가 식탐이라고 그러잖아요. 식탐. 예, 그런 게 줄어들어요. 그건 분명해요. 어떤 욕구, 욕망. 그거 다 우리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무소유라는 말도 분별 세계에서는 어떤 재산을 가지지 않는 걸 무소유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검소, 절제 이런 말을 무소유가 왜 재산을 가지지 않는 게 무소유입니까? 분별이 없는 게 무소유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이 사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법이다, 이건 사물이다, 이건 부처다, 이건 중생이다, 이건 분별이다, 이건 분별을 벗어난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없는 게 무소유라니까? 그게 무소유지. 물건이야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다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건 못 없애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물건을 좀 적게 가지면서 불편하게 그냥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다고? 그건 상대적인 거지. 아무리 자발적 가난을 선택해도 뭐라도 가지고 있잖아. 다리 부러진 솥단지라도 가지고 있어야 밥을 먹지.
예, 무수유라는 말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무수유를 실천하는 종교다 해서 뭐 스님들이 뭘 조금 가지고 있으면은 뭐 가짜다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가짜가 아닙니다. 아니 나이 들으면은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니까 지팡이라도 들고 집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건 무수유로 봐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수유라는 말은 불교에서 쓸 때는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검소절제라는 말도 똑같아요.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물건이라든지 뭐 아까 제가 말한 이 밥이라든지 뭐 이런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때는 아무래도 이 분별은 다 생각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탐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부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마음을 깨닫고 보면은 그쪽에 마음이 가 있지 않으니까 그쪽에 생각이 가 있지 않아요. 그냥 이 법에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도 조금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더 필요함을 느끼질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 필요함을 느끼질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물론 이제 그게 세속적인 가치로 보면은 뭐 도움이고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어떤 이 가치나 이 세속의 삶에서는 쓸데가 없다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뭐 조금 그런 욕심이 없으니까 좀 이 편안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조금 뭐 이 나을 수는 있지 나을 수는. 근데 그건 굉장히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건 깨달음하고 뭐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거고. 당연히 깨달았다 하더라도 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뭐 감기 걸리고 뭐 암 걸릴 수 있고 다 그런 거죠. 이렇게 모습 있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소유다, 무소유다 이런 말도 전부 이 분별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러기 때문에 좀 뭐 덜어내는 공부다. 뭐 덜어지는 게 뭐냐면 분별이 덜어지는 거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건 주장이고 오름이고 그름이고 뭐 이런 거거든. 부처고 중생이고 이런 거거든. 그게 덜어지는 거야.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밥 먹고 물 마실 때 물 마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경장이다 해가지고 예, 다이 공부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경장, 율장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장인데 논장은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또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 이 경전에서 인용하고 경전의 근거를 해가지고 논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경전에 근거해서 경전을 인용해가지고 어떤 이 논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논장 중에 뭐 조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논도 있고 뭐 이런 논들이 좀 있습니다. 이 대승기실론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승불교의 이 교리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대승기실론이잖아요. 이 대승법을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 대승의 교리는 이렇다라고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의 교리가 뭘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안 그러면 대승 경전을 다 읽어야 되거든. 뭐 반야경, 열반경, 뭐 화엄경, 법화경 이런 걸 다 읽어야 돼요. 다 읽는다고 대승에서 뭘 얘기하고 있지 이거를 스스로가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승의 교리가 어떤 건지를 그냥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대승 기실론 보면 돼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쨌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논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경율론 해가지고 이걸 삼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경율론만 해도 네, 이 경전을 이렇게 이 황제가 이 바뀌거나 이럴 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경전을 이렇게 재집대성을 하거든요. 예, 재집대성을 해서 집대성을 했으면 이 집대성 된 경전에 이름을 붙이는데 예, 그렇게 집대성한 경전이 하여튼 뭐 5천 몇 권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그거를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다 읽고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잘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근데 결국은 뭐 그렇게 많은 말들, 이 경율론, 이 삼장, 이 많은 말들은 다 방편이거든요. 우리 마음 하나를 깨달아 보라고 하는 방편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말하더라도 끝이 없어서 끝은 없습니다. 이 경율론 그 5천 몇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말로 하자. 그럼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말이 끊어지질 않잖아요.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히 보면은 이 경율론 뭐 3장이라고 하든 불교 경전이라고 하든 이 기독교에서는 뭐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자기 눈앞에 있어요. 자기 눈앞에 있어. 심지어는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이걸 깨달아서 이게 분명하면은 이 분명한 그 삶을 살고 있는 뭐 선지식이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깨달은 사람은 그냥 걸어다니는 경전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냥 경전이 따로 있지를 않아. 그냥 걸어다니는 경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늘 그냥 이렇게 눈앞에 분명한 거니까. 어떤 글자 속에 있고 부처님 말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 부처님도 어쩔 수 없이 이 눈앞에 있는 이거를 그 당시 그때 맞게 말로 표현했을 뿐이거든. 항상 이렇게 눈앞에 있는 이거를 그냥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말로 표현했을 뿐이야. 왜냐하면 이건 직접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방편이라고 그러거든. 이 방편은 그러니까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법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제가 이 양귀비 소고기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네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야?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네 목소리가 나는 궁금해. 네 목소리는 어떤 톤이야? 어떤 색깔이야?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말로 할 수 있어요. 내 목소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목소리가 좀 굵다, 가늘다, 하이톤이다, 뭐 저음이다, 뭐 중간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를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하이톤인지 저음인지 뭐, 그걸 알아서 뭐 할 거야? 지금 내 목소리는 하이톤이야. 내 목소리는 뭐 이런 목소리야. 하고 있는 그게 목소리잖아. 그러니까 직접 듣고 있으면서 이 지금 이 목소리에서 나오는 이 말, 개념, 이름을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부처다 그러면 부처 여기에 다 부처라고 하는 거를 직접 듣고 있으면서 이 부처라는 이름이 가진 뜻을 쫓아가 버려요.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깨달음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늘 그냥 내가
처음에 이렇게 뭐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늘 나하고 함께하고 있지. 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을 내가 이, 이 거북이한테 용궁 잡혀가는 그 토끼처럼 내 마음을 뭐 어디 띄어다가 바위에다 널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찌하든 뭘 보든 뭘 듣든 뭘 느끼든 이 생각을 하든 저 생각을 하든 늘 함께하고 있는 거지, 마음을. 근데 우리는 어떤 게 마음이지? 어떤 게 깨달은 마음이지? 어떤 게 분별하는 마음이지? 분별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깨달은 마음으로 가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깨달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해놨다고 하니까 여기에 내가 알고 싶은 무슨 깨달음이 있을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외우기나 하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알기나 하려고 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디 뭐 멀리 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늘 자기와 함께 하는 거지. 늘 언제 어느 때나. 오래 서 있었으니 그만 쉬어라. 오랫동안 들으셨으니까 그만 쉬십시오.